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자녀들의 정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유월절 진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재앙들이 참으로 이 시대 우리들 생활 주위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한 재앙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백성들은 유월절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다 막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재앙이 범람하는 어떤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비상한 재앙이 일어나는 이러한 때에도 가장 필요한 진리가 있다면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리 인류 인생이 77억인데 4천억 마리의 그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아프리카 지역 소말리아, 케냐, 아시아로 이렇게 건너와서 이란, 그 다음 파키스탄, 중국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 발생이 되었을 때 개체 수보다 한 500배 중국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그 정도로 더 규모가 어마어마해진답니다. 4천억 마리에 500배 같으면 얼른 계산해 보아도 상당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메뚜기 떼가 농작물이라는 농작물은 다 갉아먹어버리고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아프리카 지역에 사람들이 그 생활 형편이 얼마나 공공합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메뚜기는 인간이 형편이 좋은지 어려운지 구분하지 않죠.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먹어치우는 입장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4천억 마리가 지금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운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또 음식을 먹고 나면 하루에 보통 한 150kg 정도는 난다고 하네요. 메뚜기 같으면 뛰어다니기만 하는 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비행 솜씨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150km 정도씩 간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서 그 집안 대전 정도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고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 이제 장자를 멸하는 재앙인데,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그런 어떤 재앙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짐승들 지금 많이 죽고 있죠. 짐승들이 그 폐사되는 그런 내용도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가축들이 죽는 악질 재앙이나 독창 재앙 같은 내용들이 살처분하고 뭐 매몰시키고 했던 거 몇 년 전에도 엄청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돼지라는 돼지는 다 서로 엎어버리는 정도로 그런 어떤 상황들도 얼마 전에 그 있었던 어떤 일들인데,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이렇게 우리 세대에도 과거보다도 더 큰 어떤 그 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왜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금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또 유월절을 주셨고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유월절 새 언약은 이 땅에서의 어떤 재앙만 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인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바로 유월절 새 언약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건국 야사에 보면 고구려의 시족 주몽이라는 왕이 있었죠. 다른 어떤 별칭으로서는 동명성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이 주몽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집을 이제 떠나왔을 때 일입니다. 이제 집을 떠나서 부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장차 크거든 반드시 이제 자기가 세운 나라로 찾아오게끔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근데 나를 찾아오려면 반드시 내 아들이라는 정표를 가지고 와야 된다. 소나무 아래 팔각 밑에 내가 정표를 놔두고 갈 테니까 이 아이가 나를 찾아올 때쯤 되어서 장성한 입장이 되면 그때 그 소나무를 찾아서 그 아래쪽을 이제 그 파보게 되면 내가 넣어둔 정표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걸 가져오는 아들이어야 내 아들로서 알아볼 거니까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장성하면 내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말이죠. 부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이제 장성했고 주몽은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라를 세웠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서 고향집에서는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 들려주었던 내용이 너희 아버지가 소나무 기둥 아래 팔각 밑에 아들이라는 정표를 숨겨두었으니까 반드시 그 소나무를 찾아서 그 밑에 있는 정표를 꼭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주위에 있는 마을의 그 소나무라는 소나무는 다 뒤져봤습니다. 이 수년간을 그 주변 마을 또 이웃 마을 또 영역을 더 넓혀서 그 소나무를 찾아봐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이렇게 뒷뜰을 가만히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뒷뜰 집 모퉁이의 어떤 그 나무 기둥 밑에 보니까 팔각형으로 생긴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 기둥이었죠. 그 뒷뜰에 이제 그런 내용을 관심 없이 보다가 그날은 우연히 그 소나무 기둥 그 밑이 팔각형이라는 것을 바라보고는 그런 생각이 스치게 된 겁니다. 보니까 이제 소나무로서 만들어진 기둥이었고 그 밑에 형태도 보니까 팔각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밑을 파보니까 작은 이제 그 부러진 녹선 단검이 이제 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원했던 아들이라는 어떤 정표를 내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고구려로 찾아갔습니다. 고구려 왕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는 왕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문지기가 아무리 봐도 왕의 아들인지에 대해 가지고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궐 밖에서 굉장히 옥신각신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 앞에 도착하고 보니까 너가 가지고 온 정표가 있을 것인데 정표를 가져왔느냐? 정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가지고 온 정표를 내보라고 하니까 부러진 녹선 단검을 내놓게 되니까 왕이 자기가 그 고향집 떠나올 때 부러뜨렸던 그 단검의 또 절반과 맞춰보니까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의 그 아들로 영접하고 왕자의 그 자리를 이제 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고구려 2대 왕이었던 유리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어떤 정표를 가지고 오실 것이며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마음 가운데 또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늘나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뭔가 자녀라는 어떤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정표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과연 뭘 가지고 가야 될까 말이죠. 뭘 가지고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표를 내보라고 했을 때 주여 저는 일요일이라는 이 정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아들은 절대 내가 원했던 그 정표는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혹시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다. 혹시 십자가는요? 그것도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지키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느냐 하면 내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계시죠.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보시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양으로 비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했습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하늘나라 돌아갔을 때, 이 쟁표를 가지고 제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명절을 지키되라는 이 표현은 다른 성경 내용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룩이 있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누룩이 없는 빵으로 유월절을 지킵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절을 지키되라고 되어 있는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만의 어떤 언약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주몽이 고향 집을 떠났을 때 자기 아들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자신이 세워놓은 나라를 찾아오게 될 때 반드시 소나무 기둥 밑에 있는 그 정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주몽 외에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정표가 뭔지 부인에게조차도 말하지 않고 소나무 기둥 아래 팔각 밑에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 얘기만 하고 갔습니다. 그것이 동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돌멩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오직 누구만이 압니까? 고구려의 건국 시조였던 주몽이라는 그 왕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자만이 내가 아들로서 인정을 하겠단 말이죠.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하늘나라에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가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5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하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방법은 인자의 살, 즉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내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은 유월절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하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셨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반드시 이러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거기에 명백하게 또 언급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유월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하늘나라 돌아갔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을 하시고 살펴주실까? 마태복음 26장 열어보겠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26절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 했죠?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떡을 가리켜서 내 몸이라 하시고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며 이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라고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곧 달리 표현하면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뭘 주시겠다는 뜻이죠?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면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생명의 원칙이고 생명의 법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또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겠다고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언약 유월절 안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또 담겨 있고 그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늘 자녀들에게는 결단코 재앙이 내리지 못하도록끔 하나님께서 전부 막으시겠다는 약속도 함께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몽이 자기 아들이 장성하거든 반드시 자기를 꼭 찾아오도록끔 얘기를 하고 부러진 그 당금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뭘 가지고 알려주셨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이 사실을 뭘 가지고 또 확인하신다고 했습니까? 역시 유월절을 가지고 확인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뭘 넣어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넣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정표를 가지고 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영접하고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이 언약의 상징물을 정표를 꼭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 징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우리 6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6장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누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뭘 가지고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형성시켜 놓으셨습니까? 유월절,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체이신 유월절의 덕과 유월절의 포도주로 그런 관계를 맺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언약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단의 어떤 세계에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소나무 밑에 내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표를 숨겨놓으신 그분만이 그 정표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왕의 어떤 그런 의중을 간파하고 뭔가 비슷한 어떤 그 정표를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말이죠, 구리 동전이나 아니면 뭐 거울 반쪽이나 그런 걸 들고 간다고 해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언약을 해놓은 그 내용 외에는 다른 어떤 물품을 가지고 가서는 절대 자녀로서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없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권세는 오직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언약해 놓으시고 맺어 놓으셨기 때문에, 유월절이 없는 사람이 내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렇게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될 일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되라고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 희생의 보혈의 피공로를 덧입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고 하셨고, 그 유월절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재앙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로 멸하는 자로 저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드리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멸하는 천사들이 애굽의 모든 집들을 전부 재앙을 내리게 될 때에 유월절 지킨 그 가정들만큼은 재앙이 넘어가게끔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영문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확실하게 되어 있네요.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이와 같이 멸하는 어떤 천사들이 다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지킨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는 천사들이 손을 대었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다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원의 가족들은 물론 이제 그 조심은 해야 되지만 너무 두려운 마음이나 너무 무서워서 경계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은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우리는 또 가졌고 항상 유월절 세언약 진리 안에 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모든 그 세월과 시간들 아버지의 어머니의 아들들로서 또 딸들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에 돌아갈 때에도 우리는 이 유월절 이 정표를 가지고 천국으로 돌아간다, 아버지 앞에 내놓을 징표가 이것이다, 이렇게 믿으셔도 성경의 어떤 그 모든 가르침으로 볼 때는 정확한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또 입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도 지금 이제 4천억 마리가,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이 묻혀 있는데요, 뉴스에 엄청납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말이죠. 이 4천억 마리를 하게 되면 뭐 여기에는 하늘이 아마 안 보일 겁니다. 그 4천억 마리가 다 하늘 위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 메뚜기 재앙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 내렸던 그 많은 재앙들 가운데 8번째 재앙입니다. 그 전에 짐승들이 죽는 재앙들도 다 우리 사회에 또 있었고, 이제 유월절이 꼭 필요한 시대의 어떤 그 재앙들도 내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유월절 준비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재앙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유월절 새 언약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영원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까 행위만 유월절 뭐 떡 먹고 포도주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굳게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 돌아갈 때에도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께서 반드시 알아보시고 반기실 것이다. 이렇게 또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직도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 친지, 친구, 금년도는 유월절 여러분 징조를 보면 빨리 지금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말 빨리 알려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또 알리셔서 올해는 모두가 또 유월절 새 언약 함께 또 지켜서 하나님 보호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 갈 때에도 함께 손잡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유월절이 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